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현옥 권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 네, 김현옥 권사님. 네, 강혜성 목사님도 오셨네. 벌써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그냥 온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네, 우리 목사님 일어났어요. 다 같이 환영을 하겠어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막 예배 봉사자로 서대석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서대석 집사님 어디 계세요? 천막에, 천막에 박수. 내일 중독 성경 치유차 또 밤도 줄 겸해서 엘로에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부흥회가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까지 저녁 6시에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임원만, 유계섭, 장만덕, 김철룡 목사님 등이 봉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추석 연휴에 송편과 돼지 보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오후 식사는 6시 여기 다시 밖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 저녁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에 돼지 보쌈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예배 후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건축금 계좌를 보시고 기도하셔서 감동되는 대로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숙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움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으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네,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불가운데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들이 세상에 살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부정하고 불결해지고 더럽혀진 뭔가 마음과 영혼과 말과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자비로 주의 은혜로 태우시고 신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셔서 우리 사시는 하나님 영광 보좌편 주를 뵙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피를 붉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에 빠지고 연루되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감정, 말들, 표정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착잡한 마음, 걸컬한 마음, 눌린 마음, 답답한 마음, 죄책감으로 무겁게 이 가라앉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씻기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주를 뵙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서며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교동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길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기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 김영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셔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세우고 죄악된 세상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빛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막예배 봉사자로 임용과 서도역 14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서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중독 성경 치유를 가는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협력하러 가는 자들이 은혜로 섬기고 돕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추석 부흥이 계속 진행되는 매일 밤 목사님들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송편과 돼지보쌈을 드리는데 이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들을 달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지만 개발될 때에 주께서 우리 두 교회도 새롭게 세워져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이 지역 구제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원에 김태진, 김영자, 김두용, 김성동, 안혜연, 최민, 김기배, 김원석, 오정자, 숫자, 조용희, 최경숙, 김상기, 김덕윤, 차영란, 정종황, 순희, 이민순, 한연희, 김옥근, 김혜선, 배명원, 연영, 김성성, 민덕, 박경선, 김정숙, 김옥자, 김희정, 김옥경, 이은수, 김춘만, 최경숙, 박희철, 주경숙, 오인덕, 오계숙, 오미순, 정순만, 최선아, 만양래, 이남기, 조성근, 장활란, 최경진, 송선영, 손동현, 원순열, 옹영구, 서창, 상갑씨, 정건길, 고영호, 김동식, 김선희, 박만수, 내철, 홍정, 김성희, 박정용 등 주께서 성령으로 손을 얹으셔서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최가희도 임영도 우리 정문 회사님 손녀딸도 우리 연종옥 장은 발목인데 김구한 성도님 무릎 또 안영원 선생님 발목도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영혼기 없어서 김종근, 김용도, 김태준, 문경엽, 송재룡, 이근영, 이용호, 지상길, 최수종 등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희종, 김영수, 김호근, 다니엘, 유진구, 박정열, 박장기, 성령호, 오월상, 오동, 문종수, 조래원, 최성, 홍동훈 등을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하시고 김기동, 김옥한, 김윤직, 김희성, 문터진, 박종일, 방혜순, 순혜, 이성우, 이은재, 예길, 성도현, 정상우 등을 성령께서 진리를 비춰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에 협력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에 물질리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권학도 김건수, 김길수, 전영재,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준박, 정윤재, 이삭, 이영길,
정건재 제임스, 전원선, 볼, 한상수, 정재영 등 이들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동선의 체발 금지법은 재련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게 추석을 앞둔 한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지치고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감사할 것도 많지만은 부끄러운 일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의지하며 또 세상 것에 추구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허탄한 것을 구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고 또 그러면서 어쩔 수 없노라 자기 변명도 하며 자기 합리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자하심과 궁휼하신 주님께서 저희 은혜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주변을 위해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 돌봄과 나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또 봉사자, 후원자님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곳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쪽방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몸된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많은 변수가 있기에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에 의지합니다. 많은 변수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담당했던 사역들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전과 건축들 또 향후의 사역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세가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북한 대립에 또 최근에는 이념 대립에 또 정치 보복으로 치닫는 지금 현 정권들 또 이를 지켜보면서 방조한 듯한 현 정권들 하나님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품고 죄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현 정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해의 영을 주시고 또 중립할 수 있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준비한 말씀 하나님
잘 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그 뜻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아픈 성도들의 기도를 애매치 마시고 들어주셔서 병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각처에서 사랑스러운 손길을 펼치고 있는 봉사자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제 13조 우리 장혜영 목사님이 리더하는 13조 셀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헷갈리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재 권사님 남편분 박성남 형제님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뒤에 홍순철 우리 쪽방에 있는 형제님 늘 자살을 생각했던 분인데 이렇게 예배에 잘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층은 더운가요? 더워요. 거기에 선풍기도 없나? 그 중층에 선풍기를 하나 틀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가을 길목은 하늘이 높아집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수평선과 산등성 저 멀리 하얗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그 구름을 보면 너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늘이 높아지면서 하늘이 파래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봐보죠.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 그 푸른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상상을 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타고 다니실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룹, 스랍, 생물 이런 천사들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번개가 쿵쾅 치잖아요. 번개가 치고 소리가 막 응그르잖아요. 천둥이. 이야, 무섭네. 이 번개가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번개는 장풍이 아니고 이 번개, 예, 번개 꽝이에요. 예. 그래서 와, 놀랍다. 이 손에서 번개가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장풍, 지풍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번개가 나와. 그런데 이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하늘에서 땅에까지 번쩍하면은 그냥 찌직하고 다 비춰버립니다. 예, 이 번개, 이 손에서 내는 번개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런 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데 구름이 너무 멋져요. 구름에 막 떨어지고 싶죠. 구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모양들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야, 고양이 같다. 야, 저거는 곰 같다. 얘, 저는 둘이 싸우는 것 같다. 저거는 누가 누워있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구름을 참 멋지게 만드는 그 조화로움, 그 다양함,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푸른 하늘에 계실 것 같은데, 구름을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 번개가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 야,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느껴지죠? 가을이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산에 단풍이 들잖아. 색색색색. 얼마나 또 멋져. 그리고 가을이 좀만 깊어지면 산에서는 이 억새풀의 이 손짓이, 또 해변가, 수변가에서는 이 갈립들의 이 부르는 손짓. 그러면 커피 한 잔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월요일에는 음성에 밤 주우러 갈 겁니다. 예. 그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억새풀도 보고 갈립도 보고 그러면서 밤도 춥고, 예. 이 생밤 있잖아요. 떨어진 거 주워서 벌레가 먹기 전에 삶아가지고 까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예. 고구마도요. 막 시골에서 채취한 고구마 생 바로 나온 것들 갖다가 삶아서 잘 삶아서 딱 이렇게 분지르면 속이 하얘, 꽉 차 있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있으면 들녘이 누렇게 벼가 익어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데 이 벼를 갖다가 쫙 베다가 제 생일이 벼가 나올 때 생일입니다. 네. 저는 해마다 아버지가 논에 가서, 나무 논에 가서 뵌 게 아니고 우리 논에 가서 뵌 거예요. 우리 논에 가서 벼를 딱 베와. 그래가지고 홀트에다 훑어요. 훑은 다음에 절구통이, 도구통. 이 도구통에 넣고 찍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찍은 햅쌀밥으로 저를 항상 밥을 해줬습니다. 제 생일에. 예. 그래가지고 막저는 햅쌀밥으로 먹으면 진짜 밥 먹은 것 같아. 저는 밥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인데. 예. 참 그 밥. 예. 맛있습니다. 이 가을에 이렇게 보고 다니고 생각만 해도 배불러 불어. 그런데 저는 국화를 좋아합니다. 국화. 들국화는 이렇게 버텨주는 강인함 때문에 제가 좋아해요. 숲속을 들어가면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고 봐주는 이도 없고 그를 노래해주는 이도 없는데 탁 숲속에서 피어가지고요. 빵긋 웃고 있고요. 거기서 또
은은한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야, 멋지다. 우리 성도들이 숲속에 있는 들국화처럼 봐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기사 써서 막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본래의 자태대로 다 하늘을 보고 서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향을 바라면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들국화 같은 모습, 이게 참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국화물이 있잖아요. 국화 송이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국화, 이것도 참 멋져. 그런데 이렇게 국화 다발로 이래가지고 화분에 많은 국화 송이가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확 피어나면 이 국화가 발길을 멈추게 하더라고. 저는 그런 국화 보면 발걸음이 멈춰져요. 가다가. 그래가지고 가서 그 냄새를, 향을 맡아요. 그러면 머리 아팠던 골치 아팠던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골치 아픈 사람은 국화 냄새 맡으세요. 송이 다발로 된 국화. 이 향이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화향을 맡게 되면 참 그냥 시원해지고 상쾌해집니다.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들녘을 봐도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그리고 국화송이, 다발, 모든 국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름답고 향이 나고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잖아요. 대자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오고 지성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오고 감정 속에 들어오고 아픔 속에 이 말씀들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들이 들어오잖아요.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돼서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뚫고 일어나서 걷고 달리고 날고 계속하고도 피곤치 않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스겔 선지자를 좋아해요. 에스겔은 왜 제가 좋아하게 되냐면 포로민들,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도 없고요. 예? 어떤 미래가 없는 포로민들, 바벨론은 감옥 같은 곳이죠. 그곳에 던져져 국가도 없어졌죠. 왕 주권도 없어졌죠. 가족들의 화목한 삶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전부 강제 이주를 당하고 원치 아니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인권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역 일만 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고 탄식하는, 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야, 우리 자손들의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되지? 도대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런 포로민들에게 목회자로 부름받아요. 네? 그들은 거기에서 죽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죽어 나가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흩어져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뭉칠 가능성도 없어지는 이러한 이 상황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을 좋아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던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어요. 강하신 분으로서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유대 땅에서, 예?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내가 화나지 않냐? 내 뚜껑 열리면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얘들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감옥에 던져가지고 거기에서요, 절구 속에 넣어갖고 방아를 찍듯이 짓이겨버리고 밟아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들을 우상숭배했던 이 딱딱함, 죄악으로 덮여있던 그 마음들의 그 더러움, 부정함, 이런 것들을 절구 통 속에 넣고 구이로 찍어버리듯이 바벨론 감옥에 던져서 그들을 강제 노역 속에 넣어가지고 짓이겨버리고, 인권도 뭐 어떤 이 복지도 어떤 행복도 없도록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냐? 하나님 백성 맞아? 야 하면서 자기네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교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이런 의미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민들에게 목회를 하러 부름받은 에스겔은 몇 살에 부름받냐? 1장 1절을,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살입니다. 30살에 부름받습니다. 그가 25세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5년 뒤에 30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그가 잡혀가기 전에 본국에 있으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이 의식들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워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도도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청년이었죠. 그러한 청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막 유학 가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로민들의 목회자로 부르기 전에 만나줍니다. 1장에 하나님이 만나주셔. 북쪽에서 큰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 광채가 나. 가까이 오는 걸 보니 내 생물이 보여.
이걸 내 생물은 그룹이고 스랍이고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바람 날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그룹이 생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은 하나하나가 내 얼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땅에 닿아 있고 곱게 서 있고 그 밑에는 바퀴가 있고요. 그 벽은 높고 그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기절하죠. 그런데 그거는 불이요, 불. 그 안에 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 그 영이라고, 생물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물의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동이 순식간인데 번개처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인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바퀴들이 일제히 가더라. 내분이 있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갈라지거나 충돌이 없고 일제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두는 이러한 천사 그룹이죠. 이런 그룹 위에 궁창이 보이고 찬란한 궁창, 이 궁창이 보이는데 그것도 또 놀랍죠. 그 위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인데 보니 윗부분이 불이요, 불. 속에도 불이고 겉에도 불이요. 완전 불이에요. 불의 사람. 아래를 보니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면에 빛이 나는 거, 광채가 나는 거, 확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무지개처럼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냥 바벨론의 감옥에 던져버리고 거기서 진이겨지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죠. 이렇게 불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불의 하나님의 모습을, 초월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버려불고 하나님은 그냥 난 몰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고 아픔 당하고 노역당하는 그 백성들과 거기에 함께 계셨다. 이사야서에서는 임만을 하시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그 무시무시한 초월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뵙게 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엎드려. 그렇게 보면 그런 이 영광과 위엄을 보면 사람은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웁니다.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예.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보여준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해요.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3장 3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먹었더니 달더라. 꿀처럼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영양가가 최상인 그런 하늘에서 주는 영양 말씀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먹으면 살아나는 거야. 이 말씀을 먹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 대해서 2장에서 4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이다.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아요. 반역하다, 배반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거에 배반한 거고요. 이게 반역한 거고요. 이게 패역한 거고 이게 타락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본국에 있을 때도 종들을 보내 수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포로로 던진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종을 보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배역하고 배반한 그 백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종을 보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 고역, 그 노역,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삼마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족속,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내버려 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불로 계시는 조월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네? 이사야 6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제사를 받고 하늘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나오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불로 계신 초월의 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에스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불 가운데 불로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예레미야,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그 다음에는 주변의 7 나라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장이 37장이에요. 핵심장이.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군사로, 강한 군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메시아 왕의 왕국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후반부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 통치를 얘기하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노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게 되면 이게 같이 보완이 되면서 놀랍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52장 마지막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던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눈깔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므로 망한다 이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고 맨 마지막에 여호야킨 왕이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는데 거기에 잡혀가서요 여호야킨 왕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벨론 왕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다른 어떤 주변국들의 왕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왕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왕과 함께 날마다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해줍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삭이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라 멸망, 왕권의 멸망, 왕이 잡혀가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야킨 왕이 잡혀갔다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로 이어지잖아요. 애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서 징계를 할지라도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왕과 함께 그 포로로 잡혀간 그런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잡혀간 존재가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영광의 대우를 받는 이런 회복이 있게 되는 미래를 예언하면서 에스겔 포로민들이 잡혀가지만 37장에 있는 이러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에스겔이 가서 얘기하면 안 듣는 거야.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라 했잖아요. 평강이고 축복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 배반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거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곱고 지 맘대로 나가는 이 백성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계속 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도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들도 듣기 싫어서 안 들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들,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시, 찔레도 가시예요. 정갈 쏘는 가시요. 전부 다 어떤다? 쏘고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뭘로? 말로, 권력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거부하고 안 듣고 배반하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잡혀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보호해 줄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대들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런 그들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라고 전하는 이 애통 터지는 사명 수행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힘드니까 이제 나는 말을 안 전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제 말 전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불을 일으키니까 이 속이 답답해져 가지고 속에서 불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가서 안 전할 수가 없게 돼. 여러분 자동차가요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막 이게 팽창이 되게 되면 이게 속도가 붙고 이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심령 속에 임해가지고 우리 속을 충만하게 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나가서 입술을 열어 이 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요.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배워서 알면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알면 아니에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박박사학위를 많이 받으면이 아니에요. 과학과 철학에 통달하면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학교 못 나오고 IQ 70 밑으로 되고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돼. 한글 몰라도 돼. 성령이 임하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하는데 전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속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이 영이다. 그런데 이게 영이에요? 이 성경이 영입니까 지금? 이 성경은 영이 아니고 기록된 문자에 불과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억하고 수없이 그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 이 기록된 말씀이 영이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지식 많이 알고 있어도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아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 영이 와서 풀어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이신 이 말씀을 풀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게사라 갔다 오다가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 사러 갔다 왔어요? 게사로 갔다 왔더니 거기 갔다 오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전체 주목해놓고 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 그러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한다?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진리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해줬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아버지가 알려줬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 우리에게 보냈었어. 이 진리의 성령이 이 진리를, 하늘에 있는 진리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 영이신 성령께서 영인 이 말씀을 알려줄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고 영적으로 보여져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본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알았다라고 할 때 I see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I see. 여기 아니요. 안다라고 봐서 이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기보다 믿습니다. 아는 것도 포함이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보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에스겔이 전했던 그때처럼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종들 보냄받은 자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속에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찔림받아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 너만 해라. 앞에다 밀어내놓고 너만 해라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알겠죠? 네. 우리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 예수님이 말씀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러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국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가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박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또를 샀더니 당첨됐다. 이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뺨맞고 침뱉긴당하고 욕먹는 것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 욕먹는 자리에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세상은 핍박하는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잠깐 보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왜 핍박을 하는가? 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16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미워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통치하려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자기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니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싫었던 예수님의 백성 돼갖고 그렇게 살아가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해 죽였던 세상이 예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도 핍박하고요. 잘 못 믿어도 비난합니다. 잘 못 믿으면 야 저것들 신자 맞아? 예배 드리고 나서 처음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맞나? 그러면서 저것들 보니 그러면서 비난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잖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잖아. 저건 완전 또라이야. 저건 미쳤어. 저거는 광신자. 저렇게 예수 믿은 하나님을 믿는다. 저렇게 믿으면 안 돼. 평범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미쳐갖고 믿어. 잘 믿어도 욕해요. 못 믿어도 욕하고 잘 믿어도 잡아 죽이고 못 믿어도 밟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욕 먹으면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한 대 같이 때려야 될까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예, 다른 사람 이쪽 대면서 얘도 때리라고.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돼.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사울에게 핍박받는 다윗의 결심이 나옵니다. 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7편 8절. 그래서 이게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밟으려 하는데 이 세상은 캄캄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에스겔처럼 보냄을 받아, 이사야처럼 보냄을 받아, 예레미야처럼 뺨 맞고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를 믿어라.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감옥에 가도 죽인다 해도 한결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죽인다 해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게 있는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아무리 밟고 아무리 죽인다 해도 잠자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그 세계를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가져와서 이 세상을 어둠에서 깨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깨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주에서 깨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보도록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하는 그런 성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굳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최고 복이요. 이게 최고 지혜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며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최고로 잘 사는 삶입니다. 네.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피난민들 목회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피난민들 목회를 스트라스부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네바 시위에서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옮겨가게 되죠. 1540년, 1538년에서 41년까지 목회를 하고 41년에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옮겨갈 때 각오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각오를 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나는 내 목숨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겠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내가 사자밥 속에 던져질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 각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사자굴에 이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지게 될 때 그들을 던지는 군인들이 놀랐답니다. 왜 그런가? 지금 밑에는 사자가 엉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지는 성도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평강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과 함께 사는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세상 속에 사명 수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찔림받고 밟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 맡은 자, 복음 맡은 자, 말씀 맡은 자, 하나님께 이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의 남은 시대를 살 수 있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시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진리의 성령님이여, 놀라운 하늘의 신비, 생명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 죄악된 세상을 향해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가서 이 말씀 전하도록 하시는 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고난을 당할수록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이 종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일일이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감격한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 뇌세포, 신경세포, 감정, 기억까지 모두 평안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또 건강의 복도 더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따라 하늘의 참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에스겔처럼 사명 맡아 세상을 향해 진군하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모든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